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어느 날 주님은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귀신의 우두머리에 도움을 받으며 일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부족하니 보다 분명하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들은 마치 한 공연장에서 마법사의 마술을 구경하고 있는 관객 같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뜻하신 선한 계획이 있을 텐데 사람들은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설픈 평가를 하고 제 멋대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자기가 시키는 대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들의 모습에서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임해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모셔드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하십니다. 어느 나라나 가정도 서로 분열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주님이 귀신을 몰아내셨을 때 그분은 결코 귀신의 세력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보이는 의구심에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하심으로 이 사실을 입증하십니다. 오히려 이 일은 세상에서 활개치며 고통스럽게 어지럽히던 악한 영적 세력을 몰아내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이 논쟁을 계기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는 과연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으로 향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귀신과 악한 영의 세력을 몰아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봉에 서서 이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궁극적인 메신저이십니다. 눈요깃감이나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며 관심을 구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그분과 사귀고 있습니까?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악한 귀신을 쫓아냈지만 다시 더 강한 귀신에 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번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분을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한 채로 텅 비어 있었던 그의 영혼의 집에 더 큰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일들을 겪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적을 경험한 것 그 자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거나 신앙에서 변화를 경험한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항구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나에게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과 맺는 관계의 실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요청합니다. 내 입맛대로 원하는 것을 잘 해주는 사람, 무언가 새로운 눈요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잊혀질 만한 엔터테이너, 도움을 받은 뒤에는 사실상 방치하거나 밀쳐버리는 대상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